오늘 본문 에스더 1장은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서는 이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완공한 그런 사건과 에스라가 이 포로 귀환을 이끈 이 시기 중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은 이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에스더서의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 그는 다리오 대왕의 아들인데 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다스린 인물이죠. 참고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페르시아, 바사, 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바사와 메데는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으로서 같은 의미입니다. 메데는 원래 이 아수르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이었는데,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 때 이 바사의 이 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영토는 매우 광활했습니다. 1절에서 나오듯이 그가 다스린 영토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광활한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구스는 이 애굽 남쪽에 있는 이 수단에까지 이르는 영토이지요. 또한 그에게는 왕후 한 명 외에 360명이 넘는 이 규모의 규방, 즉 왕의 첩들의 이 초소를 가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이 정도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 왕이 그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기간이 무려 180일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그런 기간이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닌데, 1년의 절반을 잔치를 베풀었고, 이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난 후에는 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시 또다시 모든 백성을 불러들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죠. 9절에서는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많이 베풀었다는 것, 왕은 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정도로 부하다는 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고 화려한 왕권도, 나라도, 풍성했던 그런 잔치도 영원해 보였지만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아침 이슬처럼 훗날 역사의 한순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주의에, 또 외적인 그런 화려한 모습에 힘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쫓아가고 또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환호하고요, 누구나 원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다 찾아왔을 때, 더 큰 힘의 논리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 세상의 것은 영원히 존재되지 않고 소진되어지고 또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늘의 잔치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지도 않고, 허무하게 끝나버리지도 않고, 소진되지도 않고,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마르지 않듯, 마르지도 고갈되지도 않는 그런 풍성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화려한 것에 우리는 부단히 현혹되고요,
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초청 잔치에는 이 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서에는 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나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잔치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절망과 슬픔을요, 기쁨과 환희로 바꾸시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건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잔치의 막바지인 이래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기 이 마지막 날에 왕은 와스디 왕후를 청해서 왕 앞에 나오라 하는 명을 내리지만은 왕후는 그 명을 거절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이 우연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훗날 일어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계기와 반전이 되는 일이 우연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우연히 듣게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불면증에 걸려서 왕의 연대기를 우연히 읽게 되므로 모르드게의 그 충성스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모르드게에 상을 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연히 하만이 왕궁에 들어가고요. 하만이 걸상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려는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우연히 왕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에스더서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많고 많은 일들이 찾아오죠. 때론 우연의 일도, 우연이라 생각하는 일도 겪게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운이 좋아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내가 잘해서고, 좋지 않은 일로 이어지는 건 내가 못해서, 운이 나빠서라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건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셨구나, 개입하셨구나,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만나게 되는 과정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 비롯이 됩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은 사울은 한 상황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환이 있는 곳에 가면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쯤 내가 베냐민 그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린 그 상황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모든 순간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혹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실 것이고 해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과정이 평탄치 않을 때가 많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로, 절망에서 이 기쁨과 환희의 길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이 베푼 이 잔치를 통해 역사하셨고요, 와스디 왕후를 패하심으로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인도해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요,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대저 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삶의 우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요,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며 일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는 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와 베푸시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놓치는 한순간의 우연의 일이라도 그 순간까지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쁜 일도 있지만 지치고 힘들며 낭망되는 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황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건지 토로하며 원망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